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외모를 어째 크든지 작든지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은 좀 그래요. 처음 사람들을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보면 어떻게 좀 예쁘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가죠. 왜 그러죠? 첫인상이 엄청 중요하대요. 그래서 뭔가 깨끗하고 뭔가 좀 예쁘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죠. 왜 그러냐? 어쨌든 적든지 크든지 내가 처음 만날 때 나의 모습이 상대방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좀 많이 있죠. 희한하게도 처음에 만난 첫인상에 대한 기억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말이 외모 지향주의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꽤 오래 전에 그 조사한 그런 그 조사에 의하면 성형은 여성들의 어떤 삶의 전반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남자들도 성형을 해야 되겠다. 좀 남자들도 성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인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겉모습을 볼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는 그런 분이 아니죠.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예호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제사를 미워하신다라고 하셨을까? 의문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자, 근데 이것이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악인들도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자기의 양심의 평안을 어떻게 위안해서 드리는 것뿐이지 단지 종교적인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당시에 누가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스스로 택함받았다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면서 시간과 때가 되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행위를 겉으로 봤을 때 사람들은 대단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미워하셨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 이사야서는 책갈피로 이렇게 갈피점 한번 해놓고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히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하는 이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어제도 누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스태프분들하고 유튜브를 작성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공식적인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빼는 적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도 어떻게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럼 또 나일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세요. 자, 이사야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3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돈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했어요. 악인의 제사,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 악인의 제사, 자신의 악에서 외식의 악을 더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보세요. 나는 이대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내게로 주시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정말 마음속 깊이 새기고 가슴 깊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잠언서 21장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좀 찾아서 봅시다. 잠언 21장 3절. 우리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자, 잠언 21장 3절입니다. 시작.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와 공평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믿고 따르면서 그 계명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나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 의로운 삶,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보실 때 하나님 그 삶을 기뻐하시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 의식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적 의식은요, 의로운 삶을 동반하지 않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다 교회 떠나가는 거죠. 목적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아까 발표했는데 한 번 더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요 17절까지 한 번 더 봅시다. 이사야서 1장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돈양은 나의 가슴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권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죠?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의로운 삶,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물이 여김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셨을 때 참된 경건과 속죄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할 바를 그에게 판다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유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다면, 책망받을 것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확신과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고 주님이 보셨을 때 불의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인가 구할 때도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책망할 것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죄를 지고 지명수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저 멀리에서 경찰관, 정복을 입은 경찰관 모습만 봐도 도망가 버려요. 왜? 붙잡히면은 안 되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떳떳해요. 왜? 내가 그분 앞에 그 사람한테 뭐 제재받을 만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늘 그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기를 원할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살기를 원해서 마태복음 7장에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좀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아버지와 어머니, 자식의 관계가 아닌 별단계의 관계로 자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부모에게도요 내가 떳떳하면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 그 화곡동에서 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혼자서 남편이 그 건설업을 하시면서 힘들게 이렇게 그 돈을 많이 이제 모으면서 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녀가 두 사람이 일단 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을 두 사람을 공부를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조금 커놓으니까 말도 잘 안 들어요. 오늘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애들 불러가지고 나 이제 너희들 학비 내주는 거 못하겠어. 너희들이
지금부터 남은 학비는 너희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벌어가지고 학비를 대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큰딸이 하는 소리가 아니 그래도 학비를 해줘야지 왜 안 해준다고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에게 학비를 대줘야 될 그런 마땅한 이야기를 해봐. 근거를 제시해봐. 그러면 내가 해줄게. 그 아버지 말에 큰딸이 막 울음이 터졌어. 막 울고 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작은 딸은 아주 싱글싱글 웃으면서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는. 그 작은 딸한테 하는 이야기가 야, 너 왜 이렇게 웃고 있어? 너 내가 너의 학비를 대줘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봐. 근데 이 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빠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버렸어요. 왜?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그분이 아주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아빠니까. 이거는 우리 육신의 자녀와 육신의 부모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서 떳떳하고 그분 앞에 당당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따라 일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범죄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담대하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잠언 28장 1절에 보면요.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그 기도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고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든지 기도이든지 헌금이든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작게 기도하든 오래 기도하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5절에 있는 말씀, 15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려왔습니다. 잠언 15장 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도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미워하신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악인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악입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반대되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무엇이 선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은요, 하나님 앞에서 좋고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모욕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해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신앙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해를 당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를 들어보면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신앙적인 해이겠죠.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 정신적인 해. 구타, 성폭력, 살인 등은 육체적인 해이고 도적질 같은 것, 이런 것은 남의 돈을 떼먹는 것,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해인 것이죠.
이런 해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과 반대되는 그런 악한 행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실 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 미워하신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 재앙, 이거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의를 따라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핵심은 사랑이에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왜 오래 참을 수 있죠? 사랑하기 때문에. 왜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에 바탕하지 않으면요 아무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용서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삶도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 공격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남의 것을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는 그런 탐심조차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참된 평안, 참된 행복,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악한 것들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면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언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려가서 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도를 개발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길이라는 뜻이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올바른 생활 법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좁게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압축이 될 수 있고요, 또 넓게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신명기 5장 32절 33절 한번 잠깐 좀 봅시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 예, 찾으셨으면 신명기 5장 32절 33절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인생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 유일한 정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쫓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해감으로써 모든 인생들이 죄의 능으로부터 벗어나고 복과 장수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하나의 문자로 보시면 안 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어떻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발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성경 읽어놓고 자꾸 다른 소리 하고 다른 길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속에서 한 말씀 한 말씀 속에서 아주 면면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계속 담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고 경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일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배반이라고 하는 이 말, 배반이라고 하는 자, 배반하는 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저버리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결국 본문에서 말씀하는 도를 배반하는 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겨서 거역하고 지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죠? 성경에서 올바른 교훈, 올바른 가르침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때로 엄한 징계도 받기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의 마태복음 7장에서 너무 무서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 말씀 있다가 다 꼬꾸라졌는데 다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내 세상의 모든 것 나도 당당하고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부모들 내가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편하고 고생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끄셨을까? 왜 이 고생을 할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조차도 몰라서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올바른 목회자로서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것이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견책을 싫어하는 자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견책이라고 하는 말은 징계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는데 징계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이고 견책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서 돌아오게 하지만 견책은 어떻게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견책을 싫어하는 자 죽을 것이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시잖아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버리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지만 듣지 않으면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음과 멸망을 당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 인생의 정로인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고 그대로 잘 지킴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절에 있는 말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음부는 어떤 의미죠? 무덤이죠. 혹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유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깊은 웅덩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옥과 같은 뜻으로 쓰여졌어요. 결국 무덤 깊은 곳도 멸망의 깊은 웅덩이인 지옥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지하 3층에서 못된 짓 하면 하나님 모르겠지? 지하 3층에서 숨어서 못된 짓 하면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땅의 깊은 곳도 다 보시고 지옥의 음부의 깊은 곳이라도 다 살펴서 아시는 하나님. 물질세계 어느 곳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하늘 높은 것도 바다 깊은 것도 땅 깊은 것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고난을 겪었던 욥이 욥기 2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려움이 없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음부의 세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발가벗기운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생명이 파멸되는 무저갱과 그곳에 거주하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인생의 파멸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정신 세계, 영의 세계도 다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말로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 한 절 더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우의 말씀 어떤 건물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의 뜻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도 인간의 선함과 악함과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의 숨은 불경건과 불신앙과 불성실 남김없이 다 들춰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한 의무에 대해서 깨달음이 부족하고 게으르거나 불성실하거나 외식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 인지하고 깨닫고 고쳐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속에 숨은 생각과 뜻을 어떻게 꿰뚫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야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래요. 아주 이 속에 뭔가 자기 것만 가지고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꼭 크렘린 같은 사람들이라 자기 속을 드러내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길도 안 되는 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자꾸 숨기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다 어떻게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 성경 한 구절 좀 더 볼게요.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숨기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지금 신약에 와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무슨 제사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시대 때처럼 제사장 앞에 짐승 가지고 가서 아이고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죄를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할까? 아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뭐가 죽어? 짐승이 죽어. 그래서 다시는 저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이 되셨잖아요. 우리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 제물 앞에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돼 이제는 한 번 드려진 그것으로 인해서 뭐 제사 드리는 행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죠? 내 죄를 가지고 캐톨릭의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해서 그 신부가 다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래 내 죄가 사해졌다 해서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어떻게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지은 죄를 고백을 하면은 옆에 사람이 혹시 들으면 큰일 날 일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혀를 딱 말아가지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알지 못해.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남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들으시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의 본성은 날마다 해지고 넣는 거예요. 해지고 나요.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이 아닌 것은요 날마다 자꾸 뒤집어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평안의 삶을 허락해 주시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속에 깊이 새겨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전도서 12장 14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말씀은요 마음속에 새겨서 가지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어떻게 누구에게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한 구절만 더 찾고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요한계시록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로 갚아주시리라. 요한계시록 22장 넘어가서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들이 회개하는. 전도서 3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일 주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정산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 앞에 참 두려움과 떨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결단에 달린 것인지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은 믿음은요 결단과 용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딱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서 어떻게 이거 끊어야 버릴 거 딱 끊어버리고 버릴 거 버리고 이건 결단인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 집에 제사밖에 됐어요. 근데 제사 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마지막 우리 집에서 드리는 마지막 제사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을까요? 우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애비가 죽어도 제사도 안 지내냐? 밥 한 그릇도 안 떼놓을래?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돌아가셨으면 밥 해놓으면 와서 드실래요? 내가 오히려 아버지 살아 생전에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걸 해드리고 내가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송아지 잡아놓고 해봐야 누구 배불리려고 나 배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아버지가 손주의 말을 듣고 충격받았어요. 손주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데 그 손주가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지 돼.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충격받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그렇게 아끼면 우리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만나야지. 할아버지 지옥 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그분이 주일날이면 새벽에 나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 탁 하고 자신이 입던 최대한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 나오셔요. 돌아가실 때도 얼마나 멋있게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병원에 안 가셨어요. 어저께 저녁 때까지 노인정에 가서 자전거 타고 가서 그것도 잘 오셨고 금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나 혹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본인이 돌아가실 것도 감지하고 있었어요. 내가 내일 혹시 죽을지 살지 모르겠는데 나 죽으면 화장 그리고 수의 같은 거 입히지 말고 평생 본인이 입고 다니셨던 양복 입혀서 나 그렇게 장례 치러달라. 딱 새벽에 아침 새벽에 돌아갔어요. 순천향병원. 주일날 장례 딱 주일날 우리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날 출산을 했거든요. 날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여러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부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 온전한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